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던 맥도날드 씨의 간증입니다.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는 너무 힘든 나날이었고 정말 괴로운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합군 포로들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 중에서 한 병사가 사회에서 전자 조립을 해오던 사람이라 어떻게 수용소에 안에서 이제 몰래 라디오를 조립해서 영국의 BBC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몰래 BBC 방송을 듣고 있던 포로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병사가 맥도날드를 깨우면서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삽시간에 포로 수용소 안에 포로들 모두에게 전해졌고 포로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마당으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춤을 췄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독일 군들은 포로들의 이상한 행동에 긴장이 되어서 총을 겨루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계속 몸짓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해도 조금 더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풀려날 것이라고는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독일군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과 기쁨을 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소망을 전할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망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대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 때에 35장이 아니잖아요. 32장이잖아요, 오늘.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그리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 즉 주전 587년,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32장을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가만히 들으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재미있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복받으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범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때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니 그때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인 시대였고 절망적인 메시지가 나가던 때입니다.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눈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할 때가 됐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렇게 전했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숙부, 그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이제 너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니 너는 그 밭을 사라.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죽고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래서 농토는 초토화되고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성과 집은 허물어져서 정말 여우의 굴이 되고 들녘에는 들고양이 천지인데, 그때 그 시대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밭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11년 그 다음 해 4월 9일 주전 586년 4월 9일에 성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고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도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 말 없이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레미야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징계는 했을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비록 장망성에 살고 있지만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 나 비록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이 들고 늙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마저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상의 생활이 제약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마저 자유롭지 못하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많이 타격을 받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소망 중에 참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스러울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이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면 우리의 시선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앞에 있는 예수님을 표대로 하든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한다면 현실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소망 없는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요동을 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서 캐세라 세라로 살더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보기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막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지 모릅니다. 우물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취문받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물을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을 전해야 될 이유는 시대가 모든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을 아시겠죠? 1929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함으로써 세계적인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흑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흑인들이 가는 식당과 백인들이 가는 식당이 달랐고 버스 좌석도 달랐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차별받고 상처받으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암살당하고 난 뒤 워싱턴 포스트에 소개한 세기의 편지들 가운데 윌리엄 설리번이라고 하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편지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 FBI 국장이 이 마틴 루터 킹을 가만히 안 두겠다. 너 밤길 조심해. 언제 너 죽을지 몰라. 나 다 준비되고 있어, FBI에서. 이런 협박과 압제와 그런 여러 가지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 킹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연설 대목을 보면, 나는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꿈이 제게는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서 옛적의 노예들의 아들들과 그리고 옛적의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가 넘쳐나는 밥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그 평안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쓴 결과 미국은 흑인 대통령을 배출할 만큼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미래는요,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고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식량과 식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이 함락되는가? 이 성이 함락될 그날이 가까울 것을 느끼게 되니까 더욱더 공포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밭을 사고 그리고 집을 살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회복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최근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갖게 되고 불안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마음이 병입니다. 근데 마음의 병 못지않게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특히 여러분 매스컴에서 늘 말하듯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너무너무 큽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정말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집 하나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어쩌면은 일평생 집다운 집을 못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는지 익숙한 골목들을 어쩌다가 가보니까 태반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골목들 이런 데 가보면 문 닫은 집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먼저 놓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을 놔버려요. 이렇게 힘들어서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소망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다윗, 그는 시편 71편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던 분이라. 어릴 때부터 의지하시던 분이라 이 말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하시던 분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주만 믿으면 20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나라가 오늘 망할는지 모레 망할는지 모릅니다. 성이 함락되는 순간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역시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소망이 없죠. 바로 2020년 작년 1월 19일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의 우한 거주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약해지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돌파 바이러스로 이제 어쩌면은 백신을 2번 맞았어도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제한을, 물론 요즘 견디다 못해서 풀려진 듯한 우리가 행동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영국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독감 정도로 걸리면 주사 맞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제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11월 달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언제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손자아이들이 추석에 왔을 때 마스크 좀 벗어라,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대요. 어려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2년을 쓰다 보니까 벗는 것이 부자유스럽다. 우린 벗는 것이 편한데, 야, 애들은 아예 습관이 됐구나. 가족끼리 있어도 안 벗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니엘과 새 친구가 살던 시대도 그랬고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 그런 시대에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우한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든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큰 사망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질 것이고 이후에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우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전한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정말 방송을 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어쩌면은 저 무주구천동에 사는 사람과 같죠. 아주 벽천에서 양이나 키우는, 여기 무주에서 오신 분한테는 죄송해요. 그냥 비유컨대 그런 거지 뭐 무주는 지금 살기 더 좋아졌어요. 그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시절에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당시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었던 사무엘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데 홀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한참 때 자기가 거기 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홀로 그 가고 싶고 있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양이나 돌보고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고 형제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군대 간 형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좀 살펴보면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고난이 오고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고난이 오고 조금만 더 괜찮아질 것 같으면 더 큰 고난이 오고 설상가상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수천 명의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어려운 시골 출신, 양이나 키우고 형제들 다 좋은 자리에 좋은 곳에 가도 혼자만 왕따 인생 됐던 그 다윗.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 팔려가게 됩니다. 좀 괜찮아지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입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제 거기서도 술 맡은 간은장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꿈이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17살 때 주셨던 그 꿈.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그에게 꿈이 생기고 그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이 우리는 이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땅을 사는 일로 꿈을 주고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가사를 썼던 석진영 권사님, 우리 영화 권사님도 찬양을 이렇게 작사했습니다마는 1952년 작사했습니다. 물론 이 석진영 권사님, 윤판석 장로님의 찬양시를 개사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이 윤판석 장로님 6.25 동란 때 공산군에게 잡혀서 겨우 서울을 빠져나와 가족들과 헤어진 채 혼자 남아해가지고 부산 초량동의 판잣집에 이제 판잣집을 거처로 삼고 이제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에 피난살이에 지쳐서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하다가 바로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정말로 곳곳마다 탄식하는 그 영혼들을 보고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256장을 썼는데 바로 석진영 권사님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일 수 있죠. 우리는 코로나 대란을 겪으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 김두현 박사는 연말까지 소형교회는 물론 대형교회를 포함해서 30% 안팎의 극심한 감소 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N 바이러스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나 오랜 침체 기간을 지속해 가다 보면 어떤 계기를 맞아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는 원인이 N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N은 영어의 리더. 그러니까 이 리더의 단어의 머리 글자로, 이 리더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필요, 요구 등을 뜻하는 단어죠. 사람들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N 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거죠. 나와 여러분은 N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긍정을 주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을 갖도록,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소망의 밭을 사십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현격하게 나중에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앞날을 헤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과도 소망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